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 잡아 죽이면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말고 명절 끝날 때쯤 그렇게 하자. 저들이 음모를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그랬을까?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 이틀 전이니까 유월절이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금요일, 목요일 날이죠. 이틀 전이니까 목요일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유월절 날 사실은 아침 새벽에, 유월절은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새벽에 이제 끌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고 장사를 지내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불과 2, 3일 전에 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 동쪽 문이었던 미문에서 이렇게 나가면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곳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동네에 살 수도 없었고,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오기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 저 멀리서 오기만 해도 나병 환자는 자기의 입을 막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지금은 고침을 받은 건강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 아시죠?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가 어디를 갑니까?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쫙 살핍니다. 이제 정말 나았네, 깨끗해졌네. 그렇게 하면 그래, 깨끗해졌구만. 너 정결례를 행해하라. 그러면 깨끗한 이 물이 있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 물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결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무개는 이제 부정함에서 나아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 그러면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가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무척 그는 삶이 어렵고 곤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야 약도 있고 뭐 치료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약이나 치료하는 수단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로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제 그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같이 이제 건강한 몸을 회복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비록 주위에 사람들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찾았을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있는 것 없는 것 정말 그 가난한 살림에 막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식사를 지금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대접하는 것보다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마련한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드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떠하셨을까?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옵니다.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 안에 있던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온 집안이 막 향내가 가득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그 향유는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걸 어떻게 해 그러겠지만 시편 135편을 보면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흐르는 그 모습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을 시편 135편에서는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그래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주님을 위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정품이라는 뜻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뭐라고요? 나드산 향유라는 거예요. 나드산 향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 히말라야산에 있는 이 그 감송향이라고 하는 나무 뿌리에서 추출하는 향유를 나드산 향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우리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 우리 5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1년 동안 안식일은 일 못하니까 빼고,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대속제절 같은 이런 그 명절 때는 일을 못하니까 빼고, 그러면 1년 365일 동안에서 안식일 빼고 뭐 빼고 하면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해야 300일을 채울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요즘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은 되겠죠, 그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건강한 노동자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요즘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한 달에 아무리 적어도 200만 원은 받잖아요. 어때요? 우리 박찬호 장님,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200만 원은 받죠? 넘죠? 그러면 12달이면 여러분 거의 한 200만 원씩 맞춰도 한 2,400만 원, 조금 더 친다면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마리아라고만 적혀 있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하는 그 찬송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베다니 마리아하고는 좀 다른 여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가도 나이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이 여자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하는 미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수로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정말 남편과 함께 아기도 놓고 아기자기하게 막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이 향유를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재로 깨뜨려서, 왜냐하면 옥합에다가 향유를 넣고 난 다음에 향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 향유 옥합 뚜껑 위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밀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가 전혀 새 나갈 수 없도록 밀봉을 하게 되는데, 이 벌꿀의 그 즙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녹여서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둥이 있는 데를 딱 깨가지고 그냥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이 희생을 포기에서 시작한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향유를 붓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자는 자신의 결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베드로 같은 이는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왜 죽어?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도 하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막 문둥병자를 막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하시는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죽어? 죽을 일이 어디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다 흘려들어. 그런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담고 새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여인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에이 뭐 그래봤자지 뭐 그건 성경이 사는 얘기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고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그는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신다니까. 그러면 죽으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옥합이 있는 거 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행동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날 아니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어도 부어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뭐기 때문에요?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서 말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도적이라. 도적이라. 그렇게 이 여자가 만약에 그걸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한답시고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주머니를 차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있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 우리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만두라.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에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꼭 날인가?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런데 다음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때 보면 너무 슬퍼서 과도하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효한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다는 아니지만. 왜요? 아이고, 내가 살아 계셨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살아 계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잘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그럴 겁니다. 아이고,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번 생일 때 하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도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는 돈도 없고 하려고 해도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죄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오늘보다가 더 젊은 날은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오늘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가 더 지나가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사랑을 표시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고 고운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과일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는데요, 저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분은 알아요. 몇몇 분은. 왜냐하면 가져오는 것을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하고 가져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감사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이 자리가 더 풍성할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것 행하고 무슨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너무 순수합니다. 그저 감사하니까. 그저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각성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감사가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